매이는 겁니다. 참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여기 매인다라는 말씀은 언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번역된 걸 보게 되면요, 묶다라는 뜻입니다. 데데타인데요, 데데타인은 묶다예요. 근데 묶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묶여 있냐면 감옥 같은 데 들어가서 쇠사슬이나 아니면 쇠고랑이죠, 그런 걸로 묶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 이제 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서 자기가 매여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여 있어요. 쇠고랑을 차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수갑을 채이고 또 쇠창살에 갇혀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두침침하고 음침한 그 로마의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부분을요,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바울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있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책을 쓸 때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려면요, 인생의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타기를 잘못하게 되면 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도는 뭡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요, 잘 될 때는 늘 잘 될 거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려갈 때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어린 사람이에요.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것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한참 올라갈 때는 매이는 게 없어요. 거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될 것 같고 전부 자유합니다. 그런데 밑바닥으로 한번 딱 떨어져 보세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은요, 왜 그렇게 묶이는 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게 많고, 그만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매는 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남들도 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요, 그런데 매이는 상태에서 그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안다면,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가 인생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크게 쓴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요, 그 종인데 참 우리가 목회자적 입장에서는 부러운 사람이죠. 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확실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 부럽고, 이 사람은 매는 게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성경은 안 읽고요, 오늘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냥 사무엘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만 딱 들으면,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의 그런 면만 쭉 이제 뭐 하나님 크게 쓴 면만 쫙 보고, 나도 성경을 때 그런 면만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은, 내가 상대방을 먼 발치에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크고요, 큰 봉우리에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은 참 불행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이는 게 꼭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매이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자식 때문에 매이는 겁니다. 사무엘도요, 자식 농사는 잘못 졌어요. 특별히 영적인 자식 농사는요, 사무엘은 빵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농사는 빵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자식이 사무엘에게서는 항상 화근인 거예요. 매이는 겁니다.
그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한번 보세요. 그가 제사장을 맡았지만은요, 엘리 제사장도 그를 매개하는 게 무엇이에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사실은요, 매개하는 겁니다. 나를 묶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유를 묶고, 내 인생의 행복을 묶고, 이제 이런 것이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보세요. 야, 권세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참 저 사람은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매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권세 잡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어떻게 합니까? 매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매여요.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인데 우리가 보면 여기 성경에 나온 왕의 신하는 그래도 제법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그 왕의 신하도 매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매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가 매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행복을 항상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위치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자녀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요 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매이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물질적 문제 때문에 매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이야기도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전부 다 나와요. 그냥 왜 매이냐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은 사실은요 매이는 걸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지 매이는 건 정말 원치 않잖아요. 보세요. 우리가요 쉬고 싶을 때 나 그냥 직장 안 나가고 매일체를 푹 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직장에서 잘려서 푹 쉬라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한 3일만 쉬고 나면요 좀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문 가운데 고문도 뭐예요? 그냥 들어놓아서 일어나지 말고 들어놓아서 쉬라고 있잖아요.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것도 큰 고문입니다. 어디냐 딱 울타리를 주고 테두리를 두고요. 곧 떠나지 말고 곧 쉬라고만 하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게 참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뺏기는 게 뭐냐면 매이는 겁니다. 그 매임은 다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우리의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매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로마의 침침한 감옥에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음침한 감옥에 있어요. 찾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가 감옥이라는 자기가 갇혀있는 이 환경을요 자기가 탈출하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했다면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찾아올 것 같아요? 평안함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담대함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정반대 현상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매여 있어요. 그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음침한 감옥에 매여 있어요.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어떤 뭐 바라는 거, 소원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생각으로 누구누구를 떠오르면 누구누구는 내가 정말 잘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그냥 쌩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계속적인 반복이 왔을 때요.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의 힘으로 거기서 탈출하려고 했다면 그 매임에서 탈출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오냐면 절망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난 절망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를 위해서 달려간 삶의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감옥이고 다른 사람과의 단절이 다 찾아와 버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딱 느껴졌을 때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이 비참함이 그를 막 몰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사람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꿉니다.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미워요. 정말 믿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예요. 우리 미움이라는 건요, 관심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난 저 사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큰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나는 많은 것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바꿔주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정말 미워지는 겁니다. 미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환경을 바꾸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인 여건, 시간적인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매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많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매여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제가 지금 디모데 후서를 몇 달을 읽어요. 지금 매일 한 번씩 읽고 그 다음에 한 구절씩 묵상을 합니다.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지금 한 구절씩만 딱 봐요. 한 절 한 절 한 절만 봅니다. 왜냐?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로 순교 직전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냐면, 디모데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도 되면서 현재 시제도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내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매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매이고 환경적으로도 매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막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받기를 원하는데요, 몸이 10개가 있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일이 다 해주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막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막 안수도 안 해주고 막 그렇다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부정적인 소리도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들어요. 그런 데서도 보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손수건 은사 아닙니까? 장로들을 불러놓고 오늘 이 손수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딱 그 장로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다 얹어주고 안수해 주니까 병이 싹 나버리잖아요. 환경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약해서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쇠고랑을 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쇠사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요,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사람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다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목회를 할 때 보면은 특히 디모데는 여린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소에, 상황적인 요소에 부딪히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딪힐 때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약한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묶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나이 어린 상태에서 그가 목회를 해나가다 보면은 나이 어린 부분에 대해서요, 묶이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디모데가 묶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이미 보는 거예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의 사역 속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서 그 일로 인해서 디모데가 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경험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경험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먼저 앞서가서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경청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앞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지 능력이 있어요. 과거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를 통해서 뭡니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목회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디모데에게 나타날 목회적인 사항의 어려움들을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요,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매이는 게 틀림없이 찾아온다, 나처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너는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매는 데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매는 데서 우리는요, 그 매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이 한 예를 든다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었잖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결과가 결론적으로 찾아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 버렸잖아요. 열매도 없잖아요. 결과는 비참한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거,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 간구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한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럼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매이는 거죠. 쇠고랑입니다. 쇠사슬이 다요, 작고가 다 풀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빌립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요,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있으니까 죽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하나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요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옥문을 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옥에같이 모든 사람들이요 쇠고랑과 쇠사슬을 다 풀어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할 수 없어요. 자기도 묶여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그 말 하잖아요. 중이 제 머리 깎느냐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네 앞갈머리 먼저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라 이 소리지. 네 앞갈머리도 못하는 주제에 남을 어떻게 하냐 그래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앞갈머리를 잘 못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나는 묶여 있지만 나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하게 할 수 있고요. 나는 묶여 있지만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목회적인 여정 속에서, 선교적인 여정 속에서 그가 그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바울과 같이 선교사에게 전적으로 매진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처럼 목회적인 사역에 달려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선교사나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나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신앙생활 하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이는 거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게 많아요.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높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높은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은 그분이 보니까 제가 간증한 걸 엊그제 우연하게 들었는데 모당의 원내대표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부산 사람이에요. 보니까 산기도도 하시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는데 그분이 어쨌든 간에 교회 장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에 무슨 대표까지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건가 정치인이 될 건가 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 정치인이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됐어요. 정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정치 일선에 나갔을 때요 매이게 하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해결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도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표했을 때는 여야간이 원만하게 큰 소리 없이 잘 무탈하게요 이게 타입이 됩니다. 잘 풀어갔대요. 실타래를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적인 여건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게 참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에 원내대표 끝나면서 하는 동안 원내대표 1년 하는 동안에 그런 잡음이 없이 무탈하게 잘 서로 소통하면서 타협하면서 잘 이렇게 진행해 왔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 마음을 다 말씀은요 살피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살아있는 힘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뜻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전지하고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무기를, 무엇으로 우리는 무기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가끔요, 제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저를 막 짓눌러요. 특히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막 짓누르고 막 힘들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거기서 딱 털고 일어나는 거는 말씀 잡고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내 생각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는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요, 제가 목회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항상 제 생각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은 생각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근심, 만사 염려, 만사 안 되면 어떨까, 만사 최고 밑바닥까지 갔을 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제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게요, 부정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다른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달라요. 저는 요만큼인데 하나님 이만큼이셔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거기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요. 지금 내 생각과 내 어떤 능력과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 얽매이면 자유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맡겨버리니까 거기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이 옵니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오고요, 거기에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께 맡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그 문제 갖고 기도하다가 또한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응답의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안 했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분명히 갖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는 말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께요, 내 생각을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말씀께 내 생각을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좋은 열매 갖다 주셔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좋은 열매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요 갖다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요, 수판을 너무 많이 수판을 놓지 마세요. 너무 많이 수판을 놓으면 피곤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판을 안 놓을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놓지 마세요. 그럴 때 빨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입니다. 내 생각은 땅입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말씀 앞에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좋은 열매가, 그것도 하나만 주겠습니까? 하나만 줘요? 안 그래요.
하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맺혀지게 해주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염려 딱 맡겨놓으세요. 그 염려 하지 마세요. 그 염려에서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머리를 턱턱 털고 흔들어 버리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인생에서 메이는 게 있어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또 불효겠어요? 국가고 하냐면요, 부모는 건강한데 자녀가 맨날 병약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크게 불효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녀는 부모보다 건강해야죠. 어쨌든 자녀는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되죠. 그래야 효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근데 안타깝게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집에 종을 만나는 거예요. 종을 만나는데 종이요, 아주 좋은 소식을요, 그를 묶이게 하면서 자유케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주인님, 도련님이 살았어요. 살아났습니다.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열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놀란 거죠. 언제부터 그랬더냐? 그러니까 어제 7시부터 열기가 확 떨어지면서 병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7시에 누가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는요, 이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내 아들, 아니면 누군가가, 나하고 친한 누군가가 지금 막 어려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막 힘든 일에 걸려 있어요. 병에 막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신방 가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시간도 안 맞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잘못하면 가다가 더 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몇 번 들었어요. 어느 분이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자기가 아는 어느 이제 성도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중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자기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자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고 하고, 그리고 그분이 입술의 고백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겁니다. 깨끗이 나으니까 막 그분이 병치료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자기 땅 꽤 큰 땅이더라고요. 그걸 그 교회 목사님 교회 바쳤다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요. 거리 초월합니다. 시간 다 초월합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 붙들고 가다가 확신이 오고 우리가 믿음이 온다면 우리는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믿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생각과 뜻을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자기가 묶인 것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38년 된 아마 일어나지 못하는 누워만 있는 중풍병 환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전설이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그 병을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 병 치유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들어놓여 있으니까 누가 자기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한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겁니다. 지금 있는 이 내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요 깨끗하게요 자기를 38년 동안 자기를 묶고 있는 쇠소랑같이 자기를 묶고 있는 인생의 사슬이 거기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서 자유함이 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는요 생각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믿음이 찾아와요. 그럼 믿음이 딱 찾아오게 되면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툭툭 털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리고 그냥 우리가요 믿음으로 달려가 버리면요 그 다음에 묶인 거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요 말씀이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거 신기합니다. 어떤 때요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막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요. 그런 눈물을 하나님 앞에 숱하게 흘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결탁케 하시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줄 때 그 자리에 탁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신세를 타령했겠습니까? 얼마나요? 자기 부모도 원망 많이 했겠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런 눈물 속에 살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오네요. 놀라운 믿음으로 오네요. 성령께서 순간에 해결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를 38년 동안 묶고 있던 그 묶음에서 그가 해방되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묶이질 않아요. 그래서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삶의 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는 못 배워도 괜찮아요. 그 무기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무기는요, 뭡니까? 내가 지금 병약해도 괜찮아요. 그 무기는 내 성격이 약해도 괜찮아요. 그 무기가, 말씀이 무기입니다. 내 성격을 무기로 삼지 마세요. 내 머리를 무기로 삼지 마세요. 내 힘을 무기로 삼지 마세요.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피 때문에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남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학교 갔어요. 가는 건 좋은데 왜 중간에서 죽어버려요? 그렇게 가부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홀로 됐어요. 자기 남편이 그냥 선지학교 가서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데 주의 종 되기도 전에도 죽어버렸네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주의 종 되겠다고 가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우리가 저도 신학교 가서 보면은요,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다 가난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지학교 다니면서 이 남편도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죽었죠. 그 빚은 잔뜩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채주고 와갖고 뭐라 그럽니까?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이거야. 너 빚 언제 갚을래? 그러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채주고 와서 이 여인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빚 못 갚으니까 빚 대신 네 두 아들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 여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자기를 묶게 하는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여기에서 아마 이 여인이 자기 생각 속에 묶여 있었다면은 아마 요즘은 자살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아니, 자살하면 혼자라도 자살하면 좋은데 왜 자기 자녀들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자살합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내 자녀 인생이 100% 그렇다고 우리도 말할 수 없는데,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내 자녀도 그런 인생 안 살게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안 주게 하겠다고 아마 동반자살하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지 못하면요, 틀림없이 야, 너 너무 집에 가서 종살 하느니 엄마하고 같이 가서 그냥 우리 죽어버리자 해서 자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나비예요. 나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비를 찾아가면, 선지자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여,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종이 될 이런 엄청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그릇은 최대한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최대한 빌려오라. 그리고 네 집에 뭐가 있냐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 그릇을 네 집안에 두고 너하고 네 자녀하고 나하고 집에 들어 문 딱 닫아 놓고 기름 한 병, 남아있는 기름 한 병 갖고 계속 그 그릇에 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름은 한 병인데요, 한 병에서 두 병이 나오고 두 병에서 세 병, 세 병, 네 병 해가지고 빌려온 그릇에 어떻게 하면 기름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이 딱 거기서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기름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랍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밖에 나가서 다 팔으라 이거예요. 팔고 빚 갚고 나무 갚고 네 생활하라. 그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는 묘인이요. 그 선지자 있잖아요. 생도. 그 아내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갔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갔잖아요. 가니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도 내 힘으로는 절대 그 빛에서, 그 빛의 그늘에서, 그 물질적인 압박에서, 물질적인 가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말씀 의지하고 가면 말씀이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살다 보면 물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십니다. 후하게 주셔요. 할렐루야. 자꾸 넘치도록 그분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한테 가는 그 복을 제게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한테 가는 그 복을 제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복 사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실 때 정말 죽게 잘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로또. 지금 저기 어디 보니까 로또 당첨돼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대요. 그렇게 나와요. 그 부정적인 게 많다는 겁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요. 30억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1억만 쓰고 29억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할 수 있으세요? 어때요? 할 수 있으세요? 아니, 저는 30억 하나님 주시면 저는 이제 1,000만 원만, 1,000만 너무 작아서 안 돼. 제가 읽고 솔직히 1,000만 너무 작고요. 한 5천만 원만 제가 쓰고 나머지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 성경금 뭐 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5천만 원 들어온 게 쉬워요? 5천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니, 30억 받아갖고 엉뚱한 일에서 가정이 파탄나고 뭐 이혼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가서 그 돈 쓰이느니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뭐 뜬구름 잡고 뭐 일확천금을 생각한다. 그래, 우리도 일확천금 필요하죠. 왜냐? 선한 일을 위해 한다면 일확천금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 뭐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건축되게 해달라고 산에 가서 그냥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해갖고 그냥 그 밑에서 뭐가 툭 뽑혀내보니까 그게 산산뿌리로 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뭐 건축하게 되는 밑거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는 또 일확천금 아니에요. 어차피 일확천금이라는 건 생각지 않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저런 사람한테 가느니, 저런 사람, 그 사람을 또 나쁘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안 되지만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한테 가느니 믿는 저한테 주십시오. 믿는 저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쓰겠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낫다면요, 기독교 신문에 대문짝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 제목이 줄줄이 엮여질 겁니다. 엄청나게 엮여져서요, 기도 제목이 막 올 거예요. 우리 교회 탐방도 올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막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묶게 하시는 그 모든 묶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냐?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말씀 꼭 붙잡고요,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맨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맨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맨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